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이분은 뭐 천재, 또 뭐 레전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경화 씨라 아마 여러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줄리아드 음대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13살에 미국으로 이제 처음 이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 동양 사람 통틀어서 한국 사람은 자기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도 왜소하고 키도 뭐 크지 않고 그런 이제 마른 그런 체형의 이 동양 애가 한국 애라고 와서 반려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뭐 관심조차 두지 않은 그런 이제 분위기에 자기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그 한 대목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억 번을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1시간, 기본적으로 14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와서 자기가 딱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들고 딱 첫 음을 딱 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는 것이죠. 아니 누구냐 이 사람, 이 음을 내는 사람이 누구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쭉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연습하는데 뭐 수천 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듣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들어봤어요. 수억 번을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수억 번. 야, 이 정경화라고 하는 분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준비가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상황,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낯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이미 애굽으로 와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도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전혀 생소한 태고적 조상들이 있었던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 또 더군다나 그 가나안에는요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크고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대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와보는, 처음 들어가는 땅인데 그것만 해도 낯설고 두려울 텐데 엄청난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근데 모세는 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젊은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도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가장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낯선 두려운, 어찌 보면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월 달 이제 2019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이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내디뎌보지 않은
낯선 땅과 같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낯선 땅과 같은 그런 것이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의식이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을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학업도 참 어려운,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과연 내년이 어떻게 전개될까? 야, 내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내년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셨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월 달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이 한 4주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의 준비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첫 시간부터 또 남은 이 4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른 상황에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나안 초입에 이제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충천해졌겠죠. 야, 이 여리고가 무너지다니.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또 한 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은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러나 여리고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그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하게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아이 성을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고, 또 그러니 백성들이 모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한 3천 명 정도를 보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면서 한, 보통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릅니다만 150만 명 혹은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전부가 합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한 3천 명 정도를 올려보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죽으면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아이성을 쳐서 모든 걸 소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챙기지 말고 전리품을 다 소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훔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일을 해결하지 전까지 이미 훔치고 하나님 명령 어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전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요 구별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구별되는 것과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별과 헌신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를 앞두고 이 낯선 땅, 2019년도, 낯선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2019년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구별과 헌신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요 2019년도를 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서 정말 2019년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과 헌신된 마음의 준비의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불필요한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철옹성이라고 불려진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을 다해서 갈 때에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침묵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종에 따라서 여리고성은 기적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는 이 작은 아이성, 이건 작은 성이라서 뭐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올려보낸 이 성을 점령할 때는요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을 올려보내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달라지기 또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리를 붙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아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진로도 그렇고 뭐 건강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2019년도를 이미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도 하실 텐데 생각해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걱정이 돼서요. 야, 2019년도 더 나빠질 건데, 더 안 좋아질 것인데. 어떤 분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참 힘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두려움,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자꾸만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느냐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걸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고 하는 내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기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에 너 자신을 두지 말고 내가 다 해야 한다 생각하면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 중심에 내가 하려고 하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요 이런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면 염려, 근심, 두려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우리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하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염려하죠.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떤 눈으로 밤을 새우고 염려하면 그 다음 아침 되면 문제가 딱 해결됐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떤 눈으로 밤을 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하고 떤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요 염려라는 것은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염려라는 것은 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봐야 문제 해결되는 거냐, 못 맞춘다는 거예요. 월트 칼버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 걱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분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중에 40%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관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지나간 거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이미 과거는 어떻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염려에 걱정, 근심 70%는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30%는 뭐냐? 30% 중에서 12%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 이 10%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진짜 걱정, 염려, 근심을 해야 될 문제는 약 8%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산은 비 올 때 그때 펴도 늦지 않은데 비도 안 오는데 그냥 벌써 비 걱정하면서 우산 펴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직장, 사업, 건강, 뭐 또 자녀들 여러 또 요즘 이제 수능 이제 시험 이제 끝났고 발표도 났고 하니까 아마 이런 연려, 근심, 걱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 걱정을 미리 땡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막연한 긍정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말씀 나눴죠? 아유, 백성들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치게 하십시오. 아유, 그 사람들은 소수니까 우리 다 이렇게 성가시게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음이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마음인데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마음요, 아이고 다 잘 될 거야, 아이 문제 없어, 힘내, 좋은 거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참 좋은 말이죠. 저도 이런 마음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정보다는요 긍정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뭐 긍정의 힘, 뭐 책도 엄청 많이 팔리고,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뭐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부분인데 뭐냐면, 준비가 없는 막연한 긍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면 좋은 거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좋게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런 걸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부는,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막연히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일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여 믿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내려왔어요. 이야,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딱 보니까 아는 게 없어.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딱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딱 쓰고 나왔어요. 이제 교수가 채점을 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채점을 했겠습니까? 교수가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이사야 5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찾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준비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미래를, 내년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계획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싸움에서 실패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고 말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싸움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간은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잖아요. 전쟁만 하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도 한 벌 챙기고, 돈도 좀 챙기고, 왜? 계획을 한 거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라도 해야겠다.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세운 철저한 계획이 옳았습니까? 그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도 하고 이익도 보자고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나오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득을 보야겠다,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 아주 사업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철저했지만 그의 계획 속에는 자신의 꿈과 야망과 자신이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청사진, 그런 것이 들어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더라는 사실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풀의 꽃같이 사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가 계획을 열심히 잘 세우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뭐 휴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재정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많이 세워야 됩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의외로 그 교회가 세우는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만 생각하는,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얀시라는 분은 책을 쓴 이런 제목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이고 책도 많이 쓰고 굉장한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말이 가득 찼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면서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3가지 3P가 있으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Purpose, 목적, Priority, 우선순위, Plan, 계획. 이거 3가지 있으면 세상은 성공한다고 3P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P를 말씀하십니다. Prayer,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잠언 16장 1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준비하고 계획을 철저히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철저히 계획을 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계획 아마 여러분들 많이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더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도 설정해야 됩니다. 뭐 사업이면 사업, 뭐 가정, 자녀면 자녀 플랜, 뭐 여러 가지 건강 모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 계획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미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편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너는 일어서라. 성경에 보면 일어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헌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움직이고 준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심지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죠. 아유, 세월 이야기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해결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병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병이 나을까요? 뭐 그러다 보면 병이 낫는 수도 어쩌다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병이 들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지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낫는 거예요. 아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주사 맞으면 나 힘들까? 혹시 뭐 수술하자 그러면 어떨까? 겁이 나가지고 자꾸만 미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저녁에 좀 갑자기 발가락이 좀 비치는지 이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그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뭐 괜찮겠지. 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유, 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좀 이게 쩔뚝쩔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휴, 뭐 별거 아니, 낫겠지. 그냥 파스 대충 붙이고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낫겠지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시간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한쪽 마음이 또 무슨 마음이에요?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뭐 병원도 바로 제가 비전센터에 있으니까 그 위층에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보여주고 진찰을 받는 게 오히려 빠를 거야. 이게 두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하면 에이, 뭐 낫겠지. 또 한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가볼까? 그리고 이게 하다가 또 귀찮기도 하고 뭐 바쁘기도 한데, 아,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정말 바쁘지만 제가 시간을 쪼개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찍어보고 뭐 약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뭐 바르는 것도 바르고. 근데 점점 이게 더 심해서 막 나중에는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 저녁 때쯤 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전히 좀 쩔뚝쩔뚝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또 저녁에 또 약을 먹고 또 바르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있잖아요. 괜찮아지고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정말 이렇게 걸었거든요. 오늘 이게 딱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루지 않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찰 받고 치료한 게 내가 너무 잘했구나. 그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 해도요, 내 문제는 다 감춰놓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54님 오늘 간증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냥, 제가 기억이 나요. 교회 오면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목도리 두르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저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락방도 나가고 훈련도 받고 목도리도 벗고 모자도 벗고 하니까 어이구 저렇게 미인이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요 자꾸만 움츠리고 숨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피하고 싶고요 숨고 싶고요 다음으로 미루고 싶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올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 4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요? 죄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안 하고 그거 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죄도 있어요. 나쁜 행동 그 죄입니다. 그러나요 소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옳은 일인데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소극적인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줄 거 있으면요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냥 오늘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오늘 그냥 주라는 거예요. 베풀 거 있으면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삶에 있어서 뭔가 자꾸 미루고 있는 어떤 순종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미루고 싶은 순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두세 가지만 본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물론 뭐 꼭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 가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확증이다. 아유 목사님 좀 이따 받을게요. 아유 다음에 받을게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올해 받을 수 있는 일정이 되면 올해 받으시고 정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을 세례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로서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훈련 수료하고 파송도 받지 않습니까? 양육 이거 헌신입니다. 성장 팀돌반 오늘 우리 15명 일부에 수료했습니다. 새가족 모임, 뭐 제자훈련, 뭐 사역훈련 여러분 이건 모두 다 헌신입니다. 이거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아이고 다음에 하죠. 미루고 싶은 순종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훈련 양육 받아도 시간은 가고 안 받아도 시간은 갑니다. 근데 오늘 그동안 훈련 받았던 분들이 이제 순장으로 7분이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소그룹 다락방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오집사님이 아주 귀한 간증을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도 오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락방에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잠깐 방학이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락방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방학 동안에도요. 한번 다락방에 들어가는 걸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11조.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11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망 마음. 여러분, 이해가 가시기 전에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올해 그냥 카드를 한 장 쓰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자꾸 미루지 말고요. 이 미루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올해 12월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12월에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12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요, 또 미루고 싶은 그런 순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고 헌신을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사회훈련 수료와 순양 파송 수료를 하겠는데요, 우리 한 1, 2분만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불필요한 염려들이 뭐가 있는지 주여 내가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막연히 긍정적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이 없는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은지, 또 미루고 싶은 마음, 미루고 싶은 순종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송 안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어두운 하나님 앞에 세상 불편한 염려와 원수를 두려움을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햇빛 되게 막연히 긍정의 기대가 아니라 계획으로 준비하기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더 이상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미루고 싶은 순종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게으름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2019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니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 안에서의 긍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미루고 싶은 순종의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이해가 가기 전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사역훈련 수료와 함께 아울러서 순장 파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훈련 수료증 조성준,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일에 부름받아 사역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2018년 12월 9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순장 파송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임명장 조성준,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순장님의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 주 2018년 12월 9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축복합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김동환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김동환,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순장님의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박진화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박진화,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세워갈 귀한 동역자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박형직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박형직,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줄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수료증 우리 사회훈련 수료증 변현수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변현수,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진호준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진호준,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함은지 내용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함은지,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자, 우리 7분의 순장님들 이제 이 시간 파송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을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늘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훈련생을 중간에 놓고 다 나오셔서 좀 둘러서 서보십시다. 한 번에 조금 훈련생님 저 입으로 조금 더 떨어지시고 조금 더 떨어지시고 앞으로도 나오시고 자 둘러서서 아니 우리 집사님은 고치 계시고 앞으로 좀 둘러서서 네. 자 앞으로도 좀 나오세요. 아이고. 자 앞으로도 좀 나오시고 조금 그쪽으로도 조금 옆에 좀 간격을 띄우시고요. 네. 앞으로 오시고 우리 박재님 선생님 앞으로 좀 오세요. 딱 둘러서서 이렇게. 자, 이 시간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순장의 길이 쉽지만 않습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파송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지만 지금부터 이분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영광의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 우리 한번 정말 이 형제를 위해서 어깨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후렴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시고 한 1, 2분만 정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장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런저런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각나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이 될 감당해 도와주시옵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명의 주님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기 7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길을 떠나는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때로 저들의 가는 길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7분의 순장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여 주여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하여 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7분의 우리 순장님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까지 이 사명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순장의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축복을 쏩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1절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도우사 우리 공백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순장으로 파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출발하시는 7분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위에 오늘도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순장의 땅을 향하여, 새로운 2019년도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모든 삶의 기조 제목들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